성경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당합니다.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타락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세의 타락상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머지 15가지 정도의 죄악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악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자기를 사랑했지만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옛날에도 돈을 사랑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더욱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으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나 외교나 이념으로도 이 세상의 고통과 비극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오직 복음과 진리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말세를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죠? 복음과 진리를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위에 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조금 전에 말세의 타락상을 이야기한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기를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세의 병리 현상을 보여주었어요. 구약시대의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 말세는 바울 당시에는 그때가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또 말세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바울이 말한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도대체 이 말세의 이런 타락상을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대처법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대처법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처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가 되면 아주 극도로 타락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하고 더욱 악해져서 더욱 사기를 치고 더욱 속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 뒷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말세의 병리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도자로서 회사를, 교회를,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세상의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단의 미혹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지혜를 주고, 가정이 처하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지혜를 주고, 사회와 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복음과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는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 가정의 곤란의 문제, 사회와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국제 관계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지혜를 줍니다. 이것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복음과 진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교훈을 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옳은 것을 기준을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혼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집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 문제도 아니고 나의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확신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고유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이 잘난 외모도 사라질 것이고 나의 이 좋은 직장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많던 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집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애써 모아둔 나의 가구와 그리고 전자제품 그리고 사둔 땅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남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지탱해 줄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복음과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그들이 에바브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날부터예요. 그들이 에바브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복음의 열매가 그들 안에 맺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이 그 점을 잘 말해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땅바닥에 떨어진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이 그 점을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모든 걸 태워버리고 방망이 같아서 반석도 쳐서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돼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엄청나게 자랑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라 그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사단에 미혹되어서 정신없이 미추광이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비참한 운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죄와 모든 악화, 모든 더러움과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범주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죠?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까? 죄에 빠져있던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던 여러분을 이 타락한 세상의 파도로부터 건져주는 능력이 되셨습니까? 사단에 미혹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 그렇게 죄를 범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악을 범해도 파렴치하게 지내던 그런 사단의 종된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복음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 원리가 적용되는 범주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누구에게죠? 맨 먼저는 복음을 믿는 당사자에게입니다. 복음을 믿는 당사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당사자의 가정이에요. 복음을 믿는 그 당사자의 가정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당사자가 거하는 사회와 나라에도 이 원리가 확장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땅이 항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씨 뿌린 자 비유에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땅은 마음을 가리켜요. 항상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갯과 같은 마음이 문제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문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복음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가 같냐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같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복음이 여러분을 죄인에서 성도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성도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골로새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든 관점을 지배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육체밖에 모르던 사람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돈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 이제는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믿음에 목숨을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계획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죠. 인생관이 바뀌면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념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복음의 능력은 전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고유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란 사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설교하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명도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3,000명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골로새인들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강팍한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배를 일주일에 여러 번 드려도 마음이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돌처럼 굳은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돌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도 굳어 있고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굳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세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처럼 임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깨트립니다. 바위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려요. 그러면 마음의 가시떨기가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을 보내면 여러분 마음에 예전에 없던 가시떨분과 엉겅퀴가 생깁니다. 그러면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 돌짝밭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처럼 바뀌어요.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마다 마음은 더 굳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때마다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한 주를 안 읽게 되면 가시덤불이 생기고 한 달을 안 읽으면 돌짝밭이 되고 1년을 안 읽으면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지내는 성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날마다 굳어지는, 죄로 인해서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 때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죄는 항상 내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세상도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유혹에서 넘어뜨림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사단도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서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을 내비두고 그냥 살면 우리 마음은 한 주를 살게 되면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한 달을 살면 더 굳어져요. 1년을 살면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들일수록 마음이 굳어져서 회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동일해요. 왜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있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길가나 돌짝박이나 가시들 같은 마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점을 지배해요. 그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라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맺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맺힌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맺어준 열매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열매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직접 들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교회 생활을 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제대로 들려본 적이 없어요. 1년에 100번, 200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막힌 귀를 여십니다. 귀머거리인 나의 귀를 여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귀머거리에서 해방될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바로 그때 나는 복음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일반적으로만 들립니다. 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만든 말씀이야. 그냥 동의하는 정도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동의하는 정도로만 들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지금 내가 설교가 내게 일반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실제적으로는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1년 동안 100번 200번을 드려도 실상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당연히 감동도 없죠. 당연히 은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1년 동안 200번을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작년과 올해 모습이 똑같은가? 왜 1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똑같은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되면 그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고 나는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삶도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삶도 변화가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삶도 변화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뜻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던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종하기 싫어했던 걸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순종 못했던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예배 때 그렇습니다. 예배 때 그래요.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을 때도 은혜를 받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설교가 그냥 회중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꼭 내게 콕 집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때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내게 헛소리하는 것 정도로만 들렸습니다. 물리이야기, 예배 장소 이야기 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정도로만 들릴 때에는 절대로 나는 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듣는 설교가 여러분 귀에 그냥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정도로만 들리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이 말씀이 꼭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때 느낌이 무엇이냐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돼요. 그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동의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정도만 느껴질 때는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는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때가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귀에 개인적으로 들렸습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 귀에를 쫑긋 세우면서 들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책망이 뜨끔하게 들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가 찾던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가 찾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번 7월 달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오늘 하루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럼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 엎어주실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서 말씀 속에 감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감동도 크고 은혜도 풍성히 받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팀에서 은혜 나눔을 할 때 맨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맨날 은혜 나눔을 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듣고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감동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동의한 것, 자기가 인정하는 것, 이것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은혜 나눔을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은혜 나눔을 합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죠? 복음을 본인이 안 믿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늘 맹숭맹숭하게만 느껴집니다. 소익골처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냉대했던 여인이었지만 회심한 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은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나눌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나누고 싶지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변화된 걸 나누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항상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대화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도 화답을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나도 말하고. 묵상 시간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겠다고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게 묵상 시간이 나의 개인 예배잖아요.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음성을 듣고 주님도 나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에요. 자기가 뭘 깨닫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가치관, 인생관, 세관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것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복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풀어줘라. 그런데 벨릭스가 이상해서 안 풀어줬습니다. 2년 동안 감금만 시켜놨어요.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풀어주면 나올 때 죽이려고. 두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의 마음, 서기관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2년 후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하더라도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이에요. 마치 주일에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1년이면 100번을 드려요. 2년이면 200번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200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삽 주변에 뿌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칼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의 또 살을 각을 떠요. 그리고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또 그 내장을 다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그 배설물을 다 짜내서 버립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번제를 드리려면. 똥 있는 채로 드릴 수 없으니 내장에 있는 똥과 배설물과 찌꺼기들을 다 씻어서 떼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내장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사 준비와 제사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2년 동안 200번을 드렸어요. 근데 2년 동안 눈꽃만큼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 한 것입니까? 2년 동안 헛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짐승의 가죽만 벗겼지 자신들의 그 위선자의 가죽은 벗기지 않았어요. 짐승의 각만 떴지 자신들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음란하고 방탕함, 악하고 게으름,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 그런 죄악들의 각은 전혀 뜨지 않았습니다. 내장에 있는 똥과 배설물과 찌꺼기들만 버렸지 자기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죄악의 똥과 허물의 배설물과 그리고 그 악하고 불의한 찌꺼기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뀐 것입니다. 1년 동안 200번을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뀐 것입니다. 10년 동안 2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뀌었던 이유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성령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안 들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죄를 회개를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영은 일종의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바쳐서.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공예배도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묵상도 그렇게 하세요. 예배를 1년 동안 200번을 드렸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금도 안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반드시 바뀝니다. 크게 바뀌어요. 놀랍게 바뀝니다. 200번의 예배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 세계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도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쟁쟁하게 들려준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계속 못 듣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앙망하고 그리고 고대를 하는 마음으로 맨날 예배에 나오고 묵상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그렇게 끝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날부터 그때부터 나는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의 열매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예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들었어도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의롭다함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처음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또 죄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악을 저질렀었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성도였는데
밧세바를 본 순간 음심을 품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모살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죄 위에 누워 잠자다가 비로소 나단 선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얼마나 죄의 사함을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복음을 듣고서, 나단 선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죄 용서함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복음이 맺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설교든 묵상이든 기도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은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회심은 복음의 열매예요. 회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열매예요. 이 점을 로마서 6장 17절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로마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고서입니다. 죄의 종도 복음을 믿으면 의의 종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듣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즉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배 때 듣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것을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 때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누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첫 출발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자기 하루 일과의 첫 출발로 삼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하든 기도하는 것부터 하든 이걸 맨 출발로 삼습니다. 새벽에 못하면 그 전날 저녁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이제 하루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생업에 종사하든 가정에 있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하게 되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을 또 가져다 주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내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만일 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희박하고 주님과 친교를 맺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동의하는 삶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 결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내 삶도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